요한복음 6장 56절하고 57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7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라 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내 살을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 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선악과 지난번에 했고요. 말씀 관계, 따라서 말씀 관계, 큰 소리로 말씀 관계. 그래서 말씀 관계가 뭐냐? 이제 관계가 말씀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는 거예요. 관계가 어떤 걸로 이어졌다고요? 자, 1번 말할 때 맨날 지금 일어나는 국정 사태에 대해서 최씨다. 최씨가 얼마나 좋은데 최씨다 박씨다 그래서 그거 얘기야. 그게 말씀 관계다. 1번. 2번 맨날 남편 구역 예배할 때 남편 욕한다. 2번. 3번 하나님 말씀으로서 형상을 나누는 것이 말씀 관계다. 몇 번이에요? 말씀 관계는 형상의 관계다. 말씀 관계는 형상의 관계다. 말씀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자, 말씀 관계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과 이웃과 가정, 그러니까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뭐 직장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상사와 이렇게 그 바깥의 관계가 있고, 또 가정에서의 남편과 자녀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밑에 또 이렇게 세상 마귀를 어떻게 우리가 관계라기보다는 상대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로는 하나님, 따라서 위로는 하나님, 밑으로는 마귀, 옆으로는 사람, 같은 소리 옆으로는 사람, 이런 것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순서와 위치를 잘 아세요. 여러분들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무서워하지 마세요.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축복받을지어다. 그러면 축복받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축복받는 것은 자기 그냥 원 위치만 들어가면 축복은 받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막 구두 닦아서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 위치에만, 자기 아들의 딸의 위치만 잘 들어가 있으면, 앉아 있으면 거기서 축복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위치가 제대로 딱 들어가면은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 관계의 관계도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게 이제 순서가 잘 되기 시작하면은 그 옆에 사람의 관계, 배우자라든지 사람과의 직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직장에서 뭐 이렇게 되고 맨날 집안에서 치이고, 마귀는 그냥 그 마귀는 그 미운 사람, 고운 사람처럼 꼭 한 번씩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은 조금 내가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이 관계가 흐트러지게 되면은 그 자리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계, 그것이 말씀 관계라는 거예요. 말씀 관계. 다시 한번 말해서 말씀 관계.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관계를 잘 맺는 사람, 자기 위치에 들어가서 복을 받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사람하고 흐트러졌다, 하나님하고 이게 안 된다, 맨날 나는 마귀에 속고 산다 그러면은 자기 위치가 잘 이게 성립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면은 뭐를 먼저 해야 되냐면은 뭐 이렇게 뭐를 하기 전에 이 관계, 하나님과의 말씀 관계에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형상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조금 이게 형상의 관계를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게 이제 뭔지를 알아맞혀 보세요. 자, 이게 뭡니까? 잘하시네. 그런데 고양이가 있고 그 옆에 맞아요, 쥐예요, 쥐. 여러분 누가 이겨요? 100번 싸웠는데 누가 이겨요? 고양이가 이겨요. 그 옆에 이게 사자예요. 그러면 3개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얘가 맨날 싸우면은 맨날 지능에는 누구고, 그리고 맨날 만날 때마다 이게 잘해야 되는 애는 누구예요? 고양이랑 쥐겠죠, 그렇죠? 뭐 만날 때마다 얘는 항상 지고, 얘는 어떨 때는 잘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잘못 만나면 당하는 거고, 잘 만나면 이기는 거고, 그 얘기는 맨날 누르는 거고, 이렇게 해서 엄마야 엄마. 그리고 이거는 누구예요?
아빠. 그리고 얘는 누구예요? 하여튼 이렇게 됐어. 자,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야. 이거 좀 그렇다. 아니 그냥 이걸 엄마라고 칩시다. 이걸 좀 통통한 애라고 치고. 얘는 아빠고 여기는 아빠, 여기는 엄마고 여기는 아들이요 아니면 딸. 그러면은 밤낮 싸우면 누가 이겨요? 얘 왜? 제일 조그마고 제일 17살이고 그런데 왜 얘가 이겨요? 속에 뭐가 들어가니까? 그렇지. 이게 형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의 대결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무슨 형상을? 그냥 힘센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이게 사람마다 따라서 사람마다 안에 형상이 생긴다. 자기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쥐가 생긴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를 설명하자면 어떤 사람 속에는 평생을 살면서 쥐라는 게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고양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별로 살지도 않았는데 사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솔직히 생기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만큼 뭐에 대해서 얼만큼 운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늘 폭력적인 것에 이렇게 운동하고 있으면 그만큼 그게 들어가는 것이고 늘 책만 읽는 사람은 혹시나 뭐 쥐만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엌일만 하면은 뭐 고양이만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그래서 사람 안에 따라서 사람 안에 형상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겉은 보건 아버지고 겉은 사람은 건강하고 겉은 보면 작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여서 어떤 형상을 맺느냐에 따라서 이게 대결하는 거예요. 항상 결과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은 아무리 강하고 위치가 높다고 해도 사회적인 위치가 높다고 할지라도 삶의 어떤 가정에서 엄마 위치, 아빠 위치가 될 수 있어도 그 안에 있는 게 쥐면은 맨날 당하는 거야. 눌리는 거야. 이 아내를 봐도 눌리고 애를 봐도 눌리고 사회생활을 봐도 눌리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늘 보면은 그냥 까부실 생각만 하는 거야. 저거를 어떻게 누르나 저거를 어떻게 해먹나 이 사람 보면은 무섭고 저 사람 보면은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안에 어떤 형상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방향과 판도와 만나는 사람과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것이 좋겠어요? 여러분 가장 낮은 형상이 좋겠어요? 가장 힘세고 건강한 형상이 좋겠어요? 가장 힘세고 건강한 형상이 낫겠죠. 자, 여기서 목사님이 이거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형상이 다 있다. 어떤 형상이 있냐? 물질이라는 형상. 그러니까 광물이라는 형상이 있고 광물 따라하겠어요. 광물. 그 위에 식물이라는 게 있어요. 식물이라는 것이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동물이 있고 그 위에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마귀가 있고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형상이 쥐, 고양이, 뭐 돼지 이런 게 아니라 사람 안에는 여기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은 식물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식물의 형상이 들어가 있다는 게 식물이 들어갔다는 나무가 들어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 기능이 마치 식물처럼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은 식물 위의 것은 힘을 가질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작아도 여기 안에 동물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동물. 어떤 사람은 이 안에 식물, 물질이랑 광물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세 사람이 만나면 늘 누가 이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는 저 사람이 돈이 많아서 그래, 저 사람이 뭐 힘이 세서 그래, 저 사람이 뭐 해서 그래. 그런데 아무리 동물을 만나도 여러분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면 이 사람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형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따라해서 형상의 싸움. 큰 소리로 형상의 싸움. 그래서 내 안에 최고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데 자 우리가 배우기를 누가 최고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최고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그냥 이렇게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 사람은 부자고 이 사람은 가난하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있지만 그 사람 안에는 다 나름대로의 형상이 들어가 있어서 그 형상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한 단계 올라가 줄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형상 중에 가장 힘세고 다스리고 가장 주의력이 아는 형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제일 주신 축복은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주고 뭐 돈을 줘도 여러분 식물이 돈을 쓸 수도 없고 그래서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무엇을 환경을 줘도 여러분들 동물한테 줘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없어요.
제일 가장 좋은 것은 어떤 형상을 갖는 거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소리로 내 안에 하늘의 형상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매일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업그레이드가 돼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형상들이 점점 생명을 한 개씩 더해져야 돼요. 자, 여기서 목사님이 늘 얘기했죠. 광물은 아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에서 한 생명이 더해지고 또 하나의 생명이 더해지고, 그러니까 입체 감각이 생기는 것처럼 한 생명이 더해지고 또 하나의 생명이 더해지고, 이 생명이 더해질 때마다, 그래서 생명이 더해질 때마다 새로운 감각들이 생기는 것이고 새로운 범위들이 생기는 것이고 새롭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기의 권한들이 점점 넓혀지는 거예요. 광물이라는 것은 뭐냐? 광물이라는 것은 흙과 같은 거죠. 그래서 비가 오면 흘러내려가고 바람 불면 그냥 날아가는. 이게 여러분들 사람도 비만 오면 그냥 분위기 따라 이렇게 쑥 흘러가는 사람. 여기 좋다 그러면 슉 저쪽으로 가고, 여기 나쁘다 그러면 이렇게 가고. 이게 안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마치 광물 같은 사람이에요. 빛이 없어 속에. 그냥 이 사람이 돈이 좋다 그러면 거기서 따라다니는 사람이고, 또 뭐 저기가 좋다 그러면 저희 뭐 교회도 왔다 그러면 뭐 저쪽 천리기가 3층 지니까 좋다 그러면 또 그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뭐냐면 광물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많이 갖고 그냥 곧 잊어먹어요. 아무리 그냥 막 들고 붙잡으려고 그래도 귀가 열다 그러죠. 그냥 이렇게 이 말 들으면 또 들어가고 저 말 들으면 들어가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님의 빛이 비춰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따라해서 주여 내 안에 빛을 비추셔서, 여러분들 그 땅이 빛을 비추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자라나듯 예수의 생명이 자라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생명이 하나님 말씀을 처음 듣고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말 저 말 그 말이 그 말이고 복음이 뭔지 모르고 그냥 교회는 그냥 교회들이 다니고 이렇게 했지만, 이 사람이 안에 주님이 성령을 집어넣으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무럭무럭 말씀을 먹고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면 즐겁고, 여러분들 그런데 그 배움의 은혜를 충만히 입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말씀을 많이 먼저 들어야 돼요. 성경도 이렇게 읽고 듣고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이 말 저 말 들었다가 이제 진리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이 들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그냥 먹고 이제 그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의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지 못한 것들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가 선한 거 하지 못하면 선한 거 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은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은 이제 눈이 열려서 사랑하게 되고, 회개하지 못했다는 사람은 회개하게 되고. 여러분들 여기 이 한 단계 올라가지는 것도 굉장한 능력이에요. 굉장한 능력. 할렐루야. 믿으시겠으면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짓는 사람은요 맨날 그것만 짓다가 앉으면 심심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정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어떤 사람은 아우 집안에 좀 싸움이 있어야지 재밌어. 그런데 그거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싸움이 없으면 행복해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여러분들 그 싸움 없으면부터 얼마나 싸움이 없는 게 얼마나 재밌는 거고요. 얼마나 행복해지는 게 몰라요. 왜? 죄가 나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단계씩 올라가지는 것이 바로 형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형상에 따라서 살게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광물에 있고, 어떤 사람은 식물에 있고, 어떤 사람은 동물에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 있고, 어떤 사람은 마귀의 단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지금 다 자라고 있어요. 우리가 다, 여러분과 저가 다 주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고 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는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배우는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소속감에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그런 이 인생이 우리 속 사람의 인생이 쭉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동물까지 인생은 그냥 그럭저럭 배우고 교회 다니면서 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오늘 낮에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기에까지 이런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적으로 영적이 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마귀의 단계를 넘어가야지 천사와 하나님의 단계에 영적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열린다. 그래서 영적인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늘 여기에 생각하고 식물에서 뭘 배우냐.
그 교회가 지금 뭘 움직이냐, 어떤 사람이 좋냐, 이제 요까지는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열심히 댕기고 하는, 그게 하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성령이 있으면은 주님의 그냥 은혜 안에서 이렇게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단계가 뭐냐면은 마귀 단계를 넘는 게 마귀를 단계. 이거는 되게 헷갈려요. 왜냐하면은 마귀가 누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사람 속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속에 이게 마귀가 돼. 마귀가 하고 막 이런 마귀가 아니라 사단이 어떻게 되냐면 사단은요 나하고 나 죄. 근데 이 나 속에 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이 포장지 안에 나 그러는 포장지에 죄가 우물쩍 꾸물쩍 구더기가 여기 잔뜩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라는 그 단계를 벗어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소원대로 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 아멘이 나와야지 말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 대주길 원해요? 뭘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네가 잘 믿으면은 남편도 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네 자녀도 주님 앞에 순종하길 원하고 나도 주님 안에 들어가길 원하고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는데 나도 주님의 복을 받아 거룩한 주님의 명품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맞아 틀려요. 대답하기 이럴 땐 무척 곤란한데 그게 원하는 바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요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꼭 이게 영적인 나에 들어갈랑 말랑 하는 사람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나한테 뭐라 목사님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고난만 먹으라고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셨어요? 반드시 축복은 주잖아요. 그쵸? 꼭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러면 내가 내 할 줄 알고 나는 절대로 내 안 해요. 그 사람이 이해는 가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주셔요. 그런데 이게 아주 구분이 아주 정확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처리된 후에 나에게 축복 주는 사람하고 나라는 게 처리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축복 주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처리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물질적인 거나 세상적인 거나 사람적인 거나 이런 거에 축복 주는 사람은 금세 그걸 가지고 사단을 만들어 버려요. 교만하게 되고요. 그 물질을 가지고 내 욕심을 향해서 쓰게 되고요. 그 준 사람을 가지고 내가 이용해 먹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배움을 가지고 교만이 돼서 지식의 자랑이 돼버리고요. 절대로 겸손이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처리되지 않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을 넘어서 사람까지 가서 이 마귀 요 단계를 넘어야 되는데 요 단계까지 넘는 것도 참 힘들거든요. 그렇죠? 배움이 있어야 되고요. 어느 정도 영적인 움직임을 알아야 되고요. 쉽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 방법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 터득을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움직임조차도요, 내가 영적으로 움직인다, 나는 주님을 위해 한다. 근데 알고 보면은 결국에는 누구를 위한 거냐면은 내가 처리되지 않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형상을 따라서 움직인다. 그럼 좋네요. 그럼 좋네요. 그러면은 네 형상하고 내 형상하고 누가 쓰이나 보자. 그래서 한번 내가 기도가 지금 나는 3시간짜리다. 넌 1시간이지. 내가 네 능력을 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그거 다 맞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에는 그 사람 인생을 쭉 들어보면은 그 사람 인생에 나타나는 흔적을 보면 그 안에 뭐에 넘지 못한 거예요? 사단에 넘지 못한, 자기중심적에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자기를 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결국에는 누구를 세우는 거냐면 이 모든 인생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데 자기를 위한 세계가 열리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특별히 목사나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런 세계가 많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욕심을 부린 사람은 그냥 이게 나타나겠지만은 종교 안에서 영적인 인생을 살아가고자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위한 삶이 나타나는 게 많아요. 자, 여기서 이제 말씀 관계가 나오는 게 말씀 관계. 따라서 말씀 관계. 나를 부셔버리는 것은
나를 부숴버리는 상대를 만나야 돼요. 나를 꺾어지는 그 상대와 사건들을 내가 만나야지 거기서 처리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혼자서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나를 꺾는 상대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남편을 주신 것을 믿으시겠죠.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지독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떠나가지 않는 집주인을 만나게 해주셔서 늘 괴롭히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통해서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여러분들이 그러세요. 머리 나쁘면요 영적으로 금세 축복받아.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불편해. 왜냐면 내가 깨지라고 준 상대를 자꾸만 갈아치거든. 갈아쳐.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이 남편 그래서 갈아쳐. 나를 처리하는 사람, 따라서 나를 처리하는 사람을 만나야지. 그래서 내가 깨지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영적인 사람이면 막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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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입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이게 희한한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막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뭐 개소말 그렇게 안 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권사였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일했잖아요. 내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한 거, 그 다음에 저 불쌍한 심령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쏟아부은 기억, 주여 기억하지 아니하시옵나이까 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게 솔직히 대적하는 기도죠. 누구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왜 그거 축복 안 주냐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누구를 발견하게 되냐면, 나라는 게 그렇게 지독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땡! 나 오늘부터 교회 끝. 뭐 학원입니까? 교회 끝. 안 나가. 그런 하나님 싫어요. 거기서 자기 영적 인생을 딱 끊어버려요. 여러분들이 그게 아주 아주 그냥 헷갈리는 건, 개인마다 다 찾아올 때는요 정말 그게 눈에 안 보여, 아무것도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내가 여지껏 만들어 놓은 게 다 해서 여기까지 올라갔거든. 이제 한 단계만 내가 노력으로 올라가면 될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뭐가 깨져야 되면 나라는 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게 깨지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내가 옆에 사람을 조종하는 기술도 했을 수도 있고, 자녀를 잘 요리해서 세미나 보내서 고쳐놓을 수도 있어. 그런데 나를 깨는 거요, 여러분들 그걸 하나님이 속절 안 해요. 너가 자녀를 잘 세미나 가서 정상 만들어서 하나님이 축복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 혹이나 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잊지 못하는 그 사건과 어떤 삶의 어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잊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누가 박살내야 되냐면, 나라는 내 안에 있는 짐승이, 마귀가 거기서 박살내는, 마귀 집이 박살내야 되는 마귀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라는 게 마귀가 아니에요. 당신 누구예요? 나 마귀예요. 그러지 마시고, 나라는 그 마귀가 들어가는 집이 있어요. 그 집이 박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어야 돼. 너가 마귀가 들어가고 싶은데 저 사람은 나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야. 나라는 게 박살이 나버렸어.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이 죄인이 뭐를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박살났어요. 내 인생을 이렇게 실패한 사람이 내가 무슨 거룩한 것이 내게 나아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베드로 보세요. 박살났어요. 내가 형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지 마이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칼 차고 나가서 해다가 자기 입으로 자기가 다 배신하고, 닭이 울어서 그 참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 큰 주의 종이 나와서 가르쳐서 회개한 것도 아니라 닭이 꺾여 하면서 여러분들 그 조그만 계집의 여정을 통해서 자기가 박살나는 걸 본 그 베드로는요, 자기가 박살난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는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을 때, 그제야 비로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네 꼴 나쁘다, 너 죽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제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양을
이제는 내가 내 양 맡길 수 있겠다. 그전에는 못 맡기겠다. 이제는 내가 너를 트러스트하겠다. 믿을 수 있겠다. 의지할 수 있겠다. 내가 너를 신뢰할 수 있겠다. 내 양을 맡기라. 여러분들, 여러분 양 맡기겠어요? 여러분 자녀 남한테 한 30일 동안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자기 양을 맡길 수 있겠대요. 왜? 누가 처리됐기 때문에. 자기가 처리된 사람. 그래서요, 말씀 관계라는 건요, 형상의, 아까 얘기했죠, 형상의 싸움이라는, 형상의 싸움.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뭐를 하는 거냐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나를 뭐 하는 과정이요? 나를 부인하는 과정이요. 그 과정은요,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말씀 안에 말씀으로 사는 사람의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은, 정말 남편과 하나님과 자녀와 또한 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의 관계에서, 삶의 관계에서 정말 통하는 관계가 되는 그 이 길에, 입문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무슨 관계를, 뭐를 처리받아야 되냐면 이 마귀를 처리받아야 돼요. 마귀가 처리받아야 돼요. 따라서 마귀가,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내 마음에 교만의 자의식의 그 집들이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건과 관계를 통해서 정리가 돼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부셔져야 돼. 하나님이 내 안을 부시기 위해서 내가 세워놓은 세상의 형상들, 그동안 내가 만드는 형상들을, 사단의 형상들을, 집들을 부셔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위 사람들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직장의 물질의 관계가 되기 전에 그 물질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부시는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 가정 안에서 그 가정의 행복의 통로가 되기 전에 나를 처리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삶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복하고 말씀의 관계가 하나님 친한 관계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요소들이 완전히 부셔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이 있으므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여튼 주님 안에서 잘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그게 무슨 관계에 들어간 거냐면은 하나님 말씀 관계에 들어간, 내 속에 있는 자의식을 처리합니다. 그거를 버리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되지만 어떤 한 사람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여러분들 통과하셔요. 여러분들이 통과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서, 주여 내 안에 모든 잘못된 형상들을,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이 사람을 통하여, 저 사람을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는 어떤 사람이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대상도 바뀔 수가 있어요.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냥 끊어버리고, 아유 저 인간, 아유 저 더러워서 못 살겠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이 화해하시고 회복하시고 함께 붙여놓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내 안에 뭐가 깨져야 되냐면은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속에 있는 자의식들이 깨져야 돼요. 여러분들 목사로서 집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습을 취하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세상적인 주의라든지 내가 있는 취하고 있는 것들, 내 자의식들을 주님 앞에서 버리는, 내려놓는, 할렐루야. 그것이 남편과 직장 안에서 이제 물질의 복이 오기 전에, 어떤 가정에서 행복의 관계가 되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직장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야 너가 한 고개를 더 넘어야 된다. 너가 여기까지 와서 이제는 영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기도도 할 줄 알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데 너 속에서 내가 한 고개를 넘어가게 하겠다. 그래서 그 고개 넘을 때 가장 어렵습니다. 이때는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집사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고요, 목사를 통해서 시험 들 수도 있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썩었어, 끝이야. 여러분들 거기서 뚝 끊어지고 다른 데로 가서 또 시작하면은 오히려 내가 너만 좀 넘으면, 요것만 넘으면 되는데, 참 안타깝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그 상태를 이루기까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내 속에 마귀의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부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잘못한 거 없었지만 사울을 통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요 겸손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 버리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님이나 이웃이나 여러분들 아무리 좋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이 야 누구야 누구 집사야 너는 지금 이 단계에서 마귀의 단계를 반드시 넘어야 된다. 하나님 그 영적인 단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영적인 나라에 들어가려면 마귀는 영적이거든요. 그렇죠? 영적인 사람도 영적이지만 마귀는 정말 영의 세계, 정말 악이 정말 분별이 되려면 이 마귀 단계를 넘어가야지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나에게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 그렇게 되지 분별이 되지를 않아요. 마귀 단계를 넘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 통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들 마귀 단계를 반드시 넘어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따라서 주여 내 안에 있는 자의식, 교만함, 그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셔서 아멘. 겸손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낮에도 얘기했지만 마귀가 무너질 때 눈물이 나오고요, 속에서 욕이 나오고요, 비난이 나오고요, 막 악이 나고요, 악독한 것이 나오고요, 슬픈 것이 나오고요, 우울한 것이 나오고요, 힘든 것이 나가요. 그럴 때 그것이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자의식이고 세상이고 죄고 마귀고 사단이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정말 능력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고난 당할 때 힘들어할 때 저 사람은 왜 저래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손을 들고요 찬양하세요. 하나님 나를 무너뜨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동안 저 인생에도 저를 손 들고 찬양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주여 내 인생에 나를 무너뜨린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미래는 없습니다. 정말 내 눈은 깜깜했어요. 얘는 내 삶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무너지고 나니까요 그렇게 미래가 밝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죽고 주님이 연 미래가 열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동물이 연 이 미래가 얼마나 열려지겠습니까? 우리 주께서 열어진 인생을 받으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의 자의식들이 그 집들이 무너지기를 아마도 여러분들 소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 여러분들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붙잡고 절대로 놓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이 힘들다고 그냥 놓지 마시고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이거는 체험을 통해서 제가 많이 보한 사실. 여러분들이 배우자가 싫다고 그냥 이 사람을 그냥 여러분 조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꺾기 위해서 자녀를 쓰세요. 자녀를 쓰셔서 자녀는 못 당하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왜? 여러분들 배우자가 제일 쉬운 거예요. 정말 쉬운 고개가 배우자 고개예요. 보릿고개가 아니야. 배우자 고개. 따라서 배우자 고개 잘 넘겠습니다. 큰 소리로 배우자 고개 잘 넘겠습니다. 배우자는 욕하면 저녁 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돈도 갖다 줘요 안 갖다 줘요? 아내한테 욕하고도 저녁 때 밥 해줘요 안 해줘요? 배우자가요 제일 하나님이 플렉스 융통성 있게 하셨어. 그거를 여러분 싫다고 그냥 막 이렇게 쳐내면요 여러분들 그 위에 하나님이 더 지독한 사람 만나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말 잘 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다시 하나님 내 안에 자의식을 처리하기 위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신 사람을 찬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남편이 맨날 문제만 일으킨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남편은 99% 다 좋아요. 여러분들의 그 1%의 마음이 그렇게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는 맨날 치약을 왜 앞으로 짜? 미치겠어. 이혼할 거야. 1%. 그게 내 눈에 가시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보면 여러분 굉장히 행복한 굉장히 여러분들 축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건요 굉장히 커 보이지만요 그거는 굉장히 슬퍼 보고요 막 망할처럼 느껴져요. 저 사람이 내 말하면 지금 망할처럼 느껴지고요. 제가 이렇게 한다면 망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망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내 안에 있는 그 교만침만 잠시 무너질 뿐이에요. 완전히 무너질 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내 안을, 내 세상을, 교만을, 자의식을, 짐승을 무너뜨리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열리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집에 가서요, 여러분들이 마음부터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마음부터. 자, 오래간만에 한번 따라 볼까요? 자, 손 들고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내 남편 다시 태어나도 꼭 이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믿으시겠으면 축복드립니다. 그 마음을 딱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죽어도 이 사람하고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보, 여러분들 배우자가 여보 나 다시 태어나면 나랑 결혼할래? 그럴 때 아멘! 하나님, 나 이 사람하고 다시 태어나도 다시 결혼합니다. 다른 사람 없습니다.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 조심하세요. 아멘. 안 보인다고 여러분들 저희를 빨리 죽게 하셔서 나를 자유롭게 하시면 성경에 써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 죽으면 자유한다고. 여러분 그 마음은요, 마귀를 집어 눕는 마음이고요. 여러분 마음을 잘 간직하세요. 할렐루야. 마음부터 잘 고쳐 먹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여기서 저 남편을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믿고 내 눈에 이 쓸데없는 이 꺼풀을 다 벗겨버리시고 죄의식들을 다 벗겨버리시고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주신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절대로 하나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속에서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 역사가 마음이 단단히 매개지셔야지 여러분들 그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아픔이 있을 때 손들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붙잡아서 그 안에 있는 마귀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관계를 열어서 물질의 복이 오던 행복이 오던 이김이 있던 하나님과 관계가 생기던 하나님의 통로가 열어주시는 그게 기본 자세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정리해보면 말씀 관계가 뭐예요? 말씀 관계는 형상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말씀 관계는 무슨 싸움이에요? 형상의 싸움이에요. 형상은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고의 형상은 무슨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갈 고개가 있다면은 마귀의 형상을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형상이 뭐예요? 자의식이고 교만의식이에요. 교만의식이 뭡니까? 나를 위함이에요. 나를 위하는 거 깨는 게 누굴 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깨지지도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냥 다 외우고 여러분 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뭔가 부딪히고 안 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깨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계시는구나.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단계로 천사의 단계로 올려주셔서 그 단계에 올라갈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나를 부인하고 큰 소리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여러분들 누구를 버리려고 했나요? 여러분 누구를 포기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그냥 육신으로 같이 살아도 여러분 마음으로 이미 포기한 사람은 그 사람은 작용되질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을 다시 잡으세요. 부모에 대해서 다시 잡으세요. 자녀에 대해서 다시 잡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배우자에 대해서 다시 잡으세요. 아유, 저 사람 그냥 포기하는 게 나아. 그 포기가 여러분들 참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포기가 되게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저 사람을 붙들고 하늘나라를 나를 꺾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포기시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분 앞에서,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하나님 저 형제 앞에서, 하나님 내 자녀, 아버지 저 사람들, 직장,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 나를 꺾으시는, 비로소 나를 꺾으시고 주의 나라를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종애로 있겠나이다. 나는 말하는 대로 하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손해를 받아 주님의 뜻대로 하겠나이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될 때 여러분들 비로소 마귀는 떠나가게 되고 자아는 꺾이게 되고 하나님 여러분들 거기서 한 단계로 올려주셔서 다스리고 승리하는 관계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